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했던 말,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 지파 반이 기억해야 했던 말은 모세와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싸우고 전쟁이 그치면 다시 돌아오라. 그러면 이 땅을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두 지파 반이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인 모세는 죽고 자리에 없는 거죠. 언약의 당사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 언약이 무효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지파 반은 이 언약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자식을 두고 요단강을 건널 이유도 없는 거죠. 생명을 걸고 전쟁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기름진 땅에서 집을 짓고 또 장막을 치고 가축과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싸워야 될 언약에 대한 책임이 이들에게 사라진 거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자인지를 우리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을 뿐이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에 대하여 피해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구하지만 은혜 입은 자의 책임, 요단을 건너 형제들과 함께 싸우라. 이 책임과 순종은 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 앞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이지만 그 언약이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이 언약 앞에 성실하라. 책임 있는 신자의 길을 걸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거죠. 조금만 기회만 있으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내 마음대로 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은혜는 구하지만 책임은 면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것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성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 책임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들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또 이들을 숨겨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찾아오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설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출발되어 그분이 내 인생 안에 오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도 또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오셔서 여러 말씀으로 또 여러 사건으로 그리고 여러 기적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우리가 얻은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우리 말씀 본문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또 배운 적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백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는 줄을 내가 아노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은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이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여 40년을 방황하며 이스라엘은 광야의 길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고백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이토록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킨 일을 듣고 우리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노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말씀이 되어서 이방 여인의 마음을 뚫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당신이 행하신 이 모든 기적과 이적이 말씀이 되어 이 여인의 깊은 마음 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엄청난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죠,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볼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인 거예요. 해마다 나일강 하구가 범람하면 그 지역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사모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밀을 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 굉장히 풍족한 밀이 생산되는 곳이 바로 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시죠.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나일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은 물론이고 바로에게 또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한 번에 몇백 개씩 또는 몇천 개씩 알을 낳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개구리로 다 덮으시는 거죠. 괴로움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괴로움만을 더하는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보았으면, 이제 들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분 앞에 마음이 녹아야죠. 그리고 정신을 잃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서 생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 볼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사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된 것이 그래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이미 이 큰 기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생 라합,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을 만나시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구주를 고백하게 하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렇다면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가는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편드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정탐꾼이 온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되죠.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묻고 그 집을 수색하게 합니다. 라합이 이들을 향해 말하죠. 두 사람이 내 집에 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이 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이들은 떠났으니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정탐꾼을 미리 숨겨두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죠.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과 작별하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먼 길을 떠날 때 가족과 이별을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앞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 라합이 어느 편에 서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 라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기적 같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여러분, 자신의 동족인 여리고 왕을 배반하는 한이 있어도 죄 아래에 있던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있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삶의 변화를 동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돌려보내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까? 없는 자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헐벗은 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내 쓸 것을 내어주는 이 믿음이 동반된 삶의 변화, 이 변화 속에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여짐이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함께 일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이런 나뉘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 라합이라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자. 그 믿음 가운데 라합은 하나님의 편을 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론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위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라합처럼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4년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그 영광 앞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고집 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으로 화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요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과 행함이 주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린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속에 담겨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세밀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늘 기도의 응답 가운데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에 계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귀한 곳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이 사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린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믿음이 하나님 편에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자리로 이끌어 갈 때 고집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2024년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사역 중에 있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